보십시오. 한 사람의 음행이 멈춰지지 않으면 집합적 죄가 된다 이겁니다. 마지막에 노아가 코멘트를 달기를 이 세 가지 때문에 노아 홍수가 왔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죄 때문에 노아의 홍수의 이유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이 모든 말씀들을 지키되 특별히 요 여섯 번째 요 말씀을 특별히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너희가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개인의 어떤 일탈이 회개되어지지 않을 때 집합적 죄가 된다. 이게 노아의 홍수의 이유라고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노아란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9장 18절부터 진도에 좀 얽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장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없이 시간 되면 맞춰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제 에녹사하고 희년서 같이 보고 있는데 에녹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세기가 지금 지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녹서에는 특별하게 이제 좀 그 다음부터는 특별하게 이렇게 포커스된 부분들이 없는데 희년서 같은 경우에는 요때가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직전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브라함 레카 본문이 나타나기 전까지 다음 주까지 요 본문을 좀 계속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노아 그 2주 전이죠. 굉장히 오래 전에 저희가 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노아의 대홍수를 저희가 봤었다. 노아의 홍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례 내지는 침례의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악하고 굉장히 부정한 상태였던 세상이었다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들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노아의 홍수의 시간이었다. 위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노아라는 단어가 위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늘의 위로를 바라는 자들로 새롭게 세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9장 18절부터의 본문을 보면 다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노아가 불안한 건지 아니면 다른 아들들이 불안한 건지를 한번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보면 노아는 아들들을 낳았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셈이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아노문디라고 문디 AM 그러니까 아담이 태어난 지 요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BC와 AD를 나누는 것처럼 AM을 씁니다. AM. 그래서 지금이 이제 AM 5783년도 이렇게 표현을 5783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건데 여기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난 때가 1209년도 정도에 태어났어요. 셈이 며칠 날 태어났다. 뭐 요런 겁니다. 그 태어난 이후에 1317년도에 일어난 일이 오늘 요 일인 거예요. 1316년도에 노아의 홍수가 뭐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러니 셈의 나이 내지는 함의 나이, 야벳의 나이가 한 100살은 됐다는 거예요. 100살. 100살이 된 시점에 노아가 포도농사 지어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다음 이때 노아의 나이는 600살. 그렇죠? 셈의 나이가 110세 정도. 정확하게 113세죠. 노아의 나이가 600세, 601세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죠? 우리로는 상상이 안 됩니다, 지금. 피부가 어떨지, 모습이 어떨지 상상이 안 되지만 이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셈, 함, 야벳도 애미가 아니죠. 100살입니다. 100살. 애가 아니에요, 애가. 그 밑에 이제 가나안, 구스, 요런 애들도 다 크고 있을 시점이기 때문에 가나안이나 요런 애들 나이도 대략 30, 40대 정도는 된 나이라 할 수가 있겠다. 이겁니다, 이거.
그렇다. 그래서 여기 지금 셈과 함과 야벳이 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나안이라는 이 넷째 아들, 함의 넷째 아들이거든요. 넷째 아들의 이름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함을 소개할 때. 그리고 나중에 노아가 함을 저주해야 되는데 가나안을 저주해요. 그래서 요 인과관계 신년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 가나안이 뭘 잘못했다 나오지 않지만 계속해서 가나안의 이름이 나타나는 걸 봐서 가나안이 뭔가 잘못한 경우가 그 어떤 그 이벤트가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나이 생각할 때 한 40세, 짧으면 30세, 그죠? 정확하게 희년서에도 나오지 않지만 셈의 나이가 113세 정도였으니까 막내 아들은 요쯤 되었을 것이다. 뭐 더일 수 있고요. 그렇다 하는 겁니다. 요 아이들이 있었는데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같이 살았겠죠? 그죠? 그 아라랏산 희년서에 보니까 아라랏 산들 중에 루바르라는 산이 하나 있는데 아라랏 산맥이 쭉 있는데 거기에 루바르라는 산에 정착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라랏산은 지금 어디예요? 아라랏 산은 터키 동부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터키 동부에 있는데 거기에 여러 산들이 있는데 루바르산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다. 요 노아의 가족들이 여기에서 포도 농사를 20절에 보니까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희년서에 보니까 여기 첫째 해에 포도나무를 심었고 루바르에 그곳에서 4년 차에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열매를 안 따고 있었다가 4년 차에 열매가 맺어졌고 그해 7월에 그것을 수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1317년부터 1320년 20년 정도에 처음으로 포도주를 담았다는 얘기. 포도주를 담았어요. 그리고 이 5년째에 1321년 1년 동안 숙성시켰습니다. 포도주를 1320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몇 년산? 1년산, 1년산 포도주 담궈서 1년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려서 1년 만에 나온 그 포도주가 너무너무 기뻐서 연회의 날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어린 소 한 마리, 어린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양 7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317년도에 나와서 처음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한 일이 포도농사였어요. 포도농사 3년 짓고 처음 열매를 거뒀습니다. 1년 동안 포도주 담궜습니다. 그 포도주 담근 처음으로 이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지어 열매를 거뒀다는 것을 다시 예배했어요. 예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이 포도주를 담그고 그 다음 포도주를 마셨다고 하는 건 단순히 어떤 희락,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마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포도농사,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끝에 나온 포도 열매를 가지고 1년 동안 포도주를 담궜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의 예배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니 노아의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담궈 이게 아니라 신년서에 보니까 거기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내가 땅을 경작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첫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나중에 보니까 번제물로 드릴 뿐 아니라 노아는 이 만든 포도주를 제단불 위에 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제죠. 전제. 그 담근 포도주를 제단 위에 뿌려서 전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지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 이거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포도주를 제단 위에 쏟았다 이겁니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했네. 잘했네요. 그겁니다. 그리고 이 희년서 7장 5절에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 앞에 달콤한 향기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포도농사를 지어서 예배드렸다는 얘기를 희년서에서 하고 있네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그리고 희년서 7장 6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이 포도주 마셨습니다. 이 포도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 축제를 벌린 거예요. 아이들하고 축제를 벌렸어요. 그와 그의 자녀들도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샤마흐 라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샤마흐 하면은 영적인 기쁨이에요. 라바 하면은 충만한 뜻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영적인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술을 같이 마셨고 기뻐했다. 근데 저녁이 되자 여기 에레브라는 단어,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희년서에 에레브라는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저녁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장막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장막에 자는 동안 아무것도 덥지 않았다. 뭐 더웠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술 마시면 이렇게 막 벗는 분들 있죠. 몸에 열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노아가 몸에 열이 많았던지 다 홀라당 다 벗었어요. 그런데 이 8절에 보니까 그 아들 함이 그의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벗었음을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지금 9장 21절에 봐도 똑같이 돼 있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근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리메 할 때 이 알리메라는 이 단어가 나가드라는 단어입니다. 나가드 하면 폭로하다 돼 있죠. 폭로했다. 근데 여기 희년서에서는 노아가 벌거벗은 것을 요 단어를 아룸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한번 들어봤던 단어입니다. 아룸이라는 요 단어는 뱀의 가장 간교하였더라 할 때 그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표현할 때 아포칼립시스라고 표현을 해드렸고, 계시가 벗겨진다, 눈꺼풀이 벗겨진다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벗겨진 것처럼 노아가 벗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계시와 관련된 벗은 것을 가장 먼저 함이 보았다. 근데 제가 여기 그 김성일이라는 작가분이 여기에서 이제 상상력을 펼치시는데 성경 주석 비슷하게 그 소설을 적으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가나안이 먼저 봤다. 가나안이 이것을 먼저 보고 그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성애적 욕구를 먼저 이렇게 확 이렇게 동성애적 욕구가 먼저 올라왔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걸 함에게 전했고 함이 같이 가서 보고 그 두 형제에게 벗었다 뭐 이런 식으로 폭로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어떤 가장 근원을 가나안이라는 아이에게 두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어요.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무언가 가나안이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가나안의 이름 함을 소개할 때 가나안을 계속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저주 역시도 가나안에게 나아가는 걸 볼 때 가나안이 무언가 역할을 했다. 이거를 김성일 작가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와 연결을 시켜 놓았다. 이게 하나의 어떤 힌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계속 진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은 내버려 둡니다. 근데 가나안 족속은 진멸하라 얘기를 해요. 가나안의 여자들도 절대로 혼인해서는 안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 구스 여인하고 혼인을 하는데 가나안 여인하고 혼인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싫어해요. 희한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힌트를 조금 얻으셔야 합니다. 에녹스를 저희가 살펴볼 때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 내지는 천사들과 섞인 여인들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가나안 여인.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온 아이들을 네피림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그래서 뭔가 가나안이라는 가나안 땅 귀한 성에 가나안 땅에 우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이라는 본래 의미는 뭐냐면 본래 우리 땅인데 가나안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 그걸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본래는 언약 백성의 땅인데 가나안이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요거예요. 그 어떤 영적인 연결을 천사, 여기 타락 천사죠. 타락한 천사들과 여인들이 섞여 있는 걸, 그죠? 요거 이제 가나안의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지금 계속해서 어떤 가나안을 진멸해라.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 실제로 유다가 가나안 여자 수아하고 결혼했을 때 그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인과 그 관계를 해서 낳은 아이들만 유다의 아들들로 인정을 합니다. 희한하죠. 그죠? 다 죽어요, 다. 그러니 무언가 지금도 가나안 족속이 지금 뭐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이 진멸을 절대로 섞이면 안 된다 하는 족속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 이야기 내지는 어떤 연결점을 다윗과 가나안 족속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서 풀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나안 족속, 7족속, 그죠? 히브리 여하기가 헷갈린다, 그죠? 7족속 그렇게 외우는 건데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히브리 여, 아, 기, 가 헷갈린다. 요거 그래서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7족속 이렇게 외우시면 이 단어들이 나타날 때에 그 옆에 있는 성경 인물들하고 어떤 지금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뭔가 풀어집니다, 여러분. 풀어져요. 그래서 진멸해라. 절대로 섞이면 안 된다. 혼인하면 안 된다. 용서해도 안 된다.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함이 가나안에게 들었던 어쨌든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알렸어요. 폭로했습니다. 그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었다. 근데 노아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리고 다시 보지 않고 앞으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보셔야 하겠다. 그죠? 그래서 무언가 폭로되어진 어떤 노아의 저 지금 머리가 안 돌아요. 노아의 노아의 연약함, 요걸요 감추어주는, 그죠? 아비의 어떤 그 폭로되어진 흠을 감추어주는 어떤 영적인 일이었다. 그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지 아니하니라. 노아가 깨어, 이 야카츠, 그래서 영적인 깨어 그 작은 아들이 할 때에 벤하카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탄 하면 하차는이라는 단어예요. 하차는. 그래서 히브리어로 카탄 하면은 작은, 하차는이라는 단어인데 가장 작은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요거는 가나안 그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일 가능성이 있다.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아 저주받아라. 너는 형제들에게 노예가 될 것이다. 그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희년세 보니까 함이
이거 기분 나빠가지고 장막을 떠나버립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가나안이 저주받았습니다. 함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지에게 불만과 어떤 불평이 딱 생겨가지고 아버지의 장막을 탁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저 멀리 떠나서 자기의 아내의 이름으로 아내의 이름을 따서 성읍을 세우고 따로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내의 이름이 나할 아마크라는 단어 이렇게 돼 있는, 나할하면은 급류에 급류, 아마크 하면은 깊은 급류라는 여자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렇게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아내의 이름 그대로 성읍을 지었다. 그런데 깊은 급류가 있는 곳에 성읍을 지었다는 얘기겠네요. 깊은 급류가 있는 곳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함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터키 동부 지역에서 여기 예전에 있었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있는 어떤 요 지역 남쪽 지역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야벳이 이것을 보고 부러워서 자기도 장막을 떠나 아버지의 장막을 떠나서 자기 아내의 이름대로 성읍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내의 이름은 아돈 얄라크 이렇게 되어 있던데 메뚜기의 주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 이름이 별로 안 좋죠. 안 좋은데 어찌됐든 여기 터키 동부 지역에서 함 같은 경우에는 남쪽으로, 야벳 같은 경우에는 북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셈은 아버지의 장막에 거주했다. 제가 그 토라 포션 하면서 아버지의 장막에 거주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다고 하는 건 채색옷, 케토네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발에 끌리는 옷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많은 옷이 아니고 요셉이 입었던 옷은 발에 끌리는 옷이에요. 여러분 저도 중동 이집트 사람한테 옷을 하나 받아왔거든요. 속옷인데 통으로 되어 있는 거 옷이에요. 나갈 때는 여기에 허리띠를 차가지고 발에 끌리지 않게 합니다. 근데 집에 있을 때는 허리띠를 풉니다. 그러면서 발에 끌리는 속옷을 그냥 입고 다니는, 그게 게토네트입니다. 게토네트. 그래서 요셉이 발에 끌린 옷을 입었다 하는 건 장막에 거주했다는 뜻이고,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교육 안에서 17세까지 머물렀다는 얘기인 겁니다. 야곱이 에서와 다른 점이 장막에 거주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들로 나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장막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기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기뻐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 지금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야벳과 함은 떠났어요. 셈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업 기뻐했고 아버지의 장막 거하기를 사랑했다. 요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 지금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 자손들, 특별히 가나안 족속 같은 경우에는 종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대로 됐을까요?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가나안요. 오히려 함 족속들이 전체가 흑인이죠, 흑인. 흑인들이 종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나안 족속 같은 경우에는 종 노릇을 안 합니다. 이 노아의 어떤 저주를 끊임없이 저항해요. 끊임없이. 절대로나 종 노릇을 안 한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분쟁은 가나안 분쟁이라 할 수가 있어요. 가나안 분쟁.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노아의 이 저주에서 저항하는 가나안. 그리고 계속해서 보십시오. 여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찬송하다라는 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바라크 수동태. 그래서 축복받기에 합당하시다 이 표현입니다. 셈의 하나님은 축복받기에 합당하시다 이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렇게 표현하죠. 셈 내지는 유대인들 내지는 이 언약 백성들을 가나안이 계속 섬기는 역할, 섬기는 어떤 선언이 있었는데도 가나안 족속은 이걸 계속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해요. 우리 지금 여호수아 말씀 살펴볼 때 이 여부스 족속 하여튼 멀리서 와가지고 우리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그 장막에서 레위인들을 이렇게 섬기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선언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 선언이 정말 오랫도록 유효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나안은 처음부터 이걸 거절하고 거부하고 감히 날 저주해 두고 보자 하고 끝까지 지금까지도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 하는 거죠. 야벳 같은 경우에는 야벳이라는 이름 자체가 파타라는 단어 앞에 야가 붙은 겁니다. 야. 파타라는 단어 앞에 야가 붙었기 때문에 파타는 열다, 확장되다, 장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야벳 같은 경우에는 여기 10장을 좀 살펴보면 그들이 사는 지역이 유럽 지역이거든요. 유럽.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유럽 지역이 요 야벳 족속들이 살았던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백인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 사람들이 야벳이에요. 야벳. 함 같은 경우에는 함의 아들들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지명들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 여기 지금 중동 지역에 조금 거기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대략적으로 흑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함 족속 같은 경우는. 셈 족속 같은 경우에는 동인도 지역부터 여기 이스라엘 지역까지 쭉 퍼져 있는 요 황인종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가 세 등분으로 이렇게 쪼개졌다.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할 때 계속해서 열려지고 확장되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항해 시대, 그 다음에 뭐 그 인도를 발견하기 위해 막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누굽니까? 야벳 족속들이에요. 야벳 족속들. 여러분 배 타고 호주, 그 다음에 남미, 그 다음 또 뭐 이런 데를 막 돌아다니면서 지금 세계화를 주도했던 나라들은 대부분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야벳 족속들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름대로 되죠. 이름대로 창대하고 퍼져나가는 겁니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년서에 보니까 야벳 족속들이 사는 지역은 추웠더라. 함 족속들이 사는 지역은 더웠더라. 그러면 셈은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쭉 적도 부근에서 밑쪽으로는 함, 위쪽으로는 야벳, 가운데는 셈 이렇게 표현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처음 살펴봐가지고 이게 생소하지만 요 관점으로 전 세계를 한번 쭉 바라보면 춥다, 덥다, 내지는 이렇게 위축되었다, 내지는 뭔가 차갑다, 뜨겁다, 여기는 차갑기도 하고 뜨겁기도 했다, 뭐 이런 표현들로 바뀔 수가 있고요. 함이라는 요 단어 자체가 뜨거운이라는 단어입니다. 흑인들 뜨겁다, 뭔가 지금 매치가 되는 겁니다. 매치가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같이 드려도 흑인들 예배 악기가 없어도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손뼉 치는 게 달라요. 우다다 이게 다르더라니까. 그죠? 점프를 뛰어도 이 사람들 예배 드리면서 점프 뛸 때 천정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 부딪혀서 어찌나 높이 뛰는지. 그죠? 야벳 같은 경우에는 확장하는 은사가 있다면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굉장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 이 전 세계를 한번 이렇게 그 전 세계의 어떤 영적인 어떤 흐름들을 살필 때에 백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확장시키는 거예요.
전 세계의 어떤 복음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백인들입니다. 백인들. 확장시켰던 은사가 있었어요. 은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술, 모든 영역에 있어서 확장시키는 은사가 있어요. 그럼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은사가 있냐? 그걸요, 즐기고 그걸 막 열정적으로 확 쏟아내고 하는 게 이들의 은사라고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쓰이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유용해요. 근데 이걸 세상적으로 쓰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죠. 요겁니다. 은사. 그럼 마지막으로 셈이라는 자손들 같은 경우, 셈은요, 셈, 이름입니다. 이름. 셈,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셈 하면 제가 요 단어는 형상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셈 할 때에 요 단어가 형상을 의미해요. 형상. 그래서 이씨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샤 같은 경우에도 이씨와 이샤 표현할 때 형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이름이 곧 형상이다. 그래서 셈 자손의 부르심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됨입니다. 황인종의 부르심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됨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이 뭐냐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됨입니다. 그러니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하는 얘기가 맞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됨을 야베스는 확장시키고, 함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 종족이 모두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황인종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고 살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상숭배. 모든 종교는 황인종에서 나왔습니다. 인도, 유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심지어 기독교까지도 셈 족속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이 셈족이고, 인도 셈족이고, 마호메트도 셈족이고, 또 누구 있습니까? 맹자왈, 공자왈도 셈족이에요. 모든 우상숭배가 셈족에게서부터 나옵니다. 그 이름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영적인 흐름을 이해할 때에 이 이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지금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의 어떤 그 노아의 세 아들의 분류 안에서 저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런 흐름들 안에서 전 세계의 정세를 여러분 살펴보면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인사이트가 크다고요. 그럼 쌤은 뭐 해야 되냐?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황인족, 피부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저 사람이 황인종인지, 그죠? 셈의 족속인지, 야벳의 족속인지, 함의 족속인지 딱 얼굴만 봐도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은사를 알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알 수 있게.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예배다, 예배.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이 셈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한민족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읊조리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K-컬처, 그죠? K-팝,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이것이 영원한 삶이다, 이것이 영원한 나라다 하고 소개시켜 주는 것. 그죠? 나도 저 사람을 닮고 싶어. 온 야벳 족속과 함 족속이 이 황인종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무슨 낙으로 살아요? 술 마시는 낙. 그죠? 술 왜 마십니까? 잠시라도 세상의 어떤 슬픔을 잊기 위해서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막 술 마셔서 그렇게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 아니죠. 아닙니다. 이제 제가 헬스장에서 막 운동을 하고 있으면 목사님은 뭘로 풉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늘 궁금하대. 목사님은 도대체 좀 일탈하고 싶고, 예? 좀 방황하고 싶어. 이렇게 할 마음이 없냐? 궁금하다. 어떤 식으로 푸냐? 할 때에 저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이 알지 못하는 예배의 맛이 있다. 예배의 맛. 교회 다니는 맛이 있습니다. 제가 이래 얘기합니다. 모르죠? 이렇게. 저는 알코올에 안 받습니다. 왜 마시는지 저는 몰라요. 제가 모르는 것처럼 교회 안 다니는 당신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보시면 맛을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답답하겠지. 왜냐면 모르니까. 그런데 저하고 잠시 그렇게 대화하면서 그분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그겁니다. 그거예요. 이렇게. 온천교회 가세요. 이렇게 막 우리 교회 뭐 오시든 온천교회 가시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입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고 싶어요 하는 것. 야벳 족속, 함 족속이 햄이란다. 미안합니다, 우리 함 족속들. 미안해요. 함 족속이 셈 족속을 보고 나도 당신을 닮길 원해요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요. 그죠?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겁니다. 그러니 세상 역사의 가장 중심에는 셈을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부유함 내지는 어떤 운동 능력 이런 것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영적인 능력인데 영적인 능력을 여기 셈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막 기술의 어떤 진보, 그 다음 어떤 쾌락적 요소 이런 것들보다 뛰어난 육적인 것, 혼적인 것들보다 뛰어난 영적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셈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하겠다. 그러면 피지컬을 가진 함과 그 다음 이 혼적 요소, 그죠? 이 네페시, 감정과 지식과 어떤 의지를 가진 이 야벳 족속이 셈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급진적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급진적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많이 뒤틀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셈의 어떤 권위를 함이 가지려고 한다거나 내지는 야벳이 혼적 요소를 덮으려고 한다거나 하면 구속사는 멈춰지게 됩니다. 연합하는 거예요. 이 셋이 연합해서 구속사가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계발서의 대부분은 야벳에게서 나옵니다. 백인들에게서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국, 독일, 그다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하면 분류화, 계속해서 카테고리를 나눠주고 그걸 세분화합니다. 공부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배워요. 그러면서 황인종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직관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별을 보고 우와, 지금 이 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저기 백인들은 이런 거 몰라요. 아유, 너무 그렇나? 직관적으로 딱 보여지는 거를 그대로 얘기하는 게 셈의 그 어떤 특징이에요. 이게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
절대로 야벳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야벳은 잘하는 게 뭐냐면 이 황인종들이 직관적으로 해놓은 걸요 체계적으로 분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어떤 학으로 만들어 버려요. 요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계발서의 가장 중심으로 가보면 다 백인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체계화시키고 확장시키고 이게 하나님 나라 안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함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그죠? 지치지도 않아, 이 사람들은. 그죠? 잠도 안 자. 아침에 막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얼랄랄랄랄라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잠도 안 자고요. 그죠? 피부가, 여러분 우리 피부하고 다르죠, 이분들은? 이분들은 잘 노화도 없어요, 흑인 분들이. 그러니 여러분 막 미인 대회를 하면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흑인들입니다. 흑인들. 가장 아름다운 피부, 아름다운 눈, 아름다운 입술, 이 모든 걸 흑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죠? 본래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서구화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인이 이쁘다 이렇게 얘기를, 얼굴이 하얀 게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미인은 진짜 미남은 누구에게 있냐면 흑인들에게 있습니다. 진짜. 운동선수, 여러분 육상 100m 달리기 하면 전부 다 전부 다 흑인이에요. 전부 다. 축구, 여러분 흑인들은 발가락 5개가 따로 놉니다. 이게 그죠? 가운데 우리는 가운데 손가락을 들 때 손가락만 걔네들 발가락 같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발가락이 다 따로 놀아요, 따로. 그러면 축구를 할 때 여러분 이게 발가락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이게 킥이 달라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 흑인들하고 싸우면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 피지컬적으로 너무 탁월해요. 하나님 주신 은사죠. 그죠? 그러면 이 백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체계화된 어떤 것들을 가지고 흑인들이 그걸 열정적으로 해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지금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적 흐름을 바라볼 때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저 사람은 요런 데 은사가 있구나. 저 사람은 요런 데 은사가 있구나. 우리는 그러면 이 일을 해야 되는, 직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관의 어떤 영적인 일들이 탑재되어 있더라 하는 것.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27절까지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빠진 부분, 제가 조금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노아가 유언을 해요. 유언을. 노아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신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유언 한번 살펴보고 총 몇 가지 유언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야다 미시파트 이렇게 하고 아사 체덱 이렇게 합니다. 야다 하면은 알다, 경험하다. 미시파트 하면은 뭐 판례 내지는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을 이해하고 아사 체덱 하면은 의를 행해라. 의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언이에요. 아이들아, 율법을 이해하고 의를 행해라. 여기 이 의는 체덱은 결국에는 번제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라 할 수가 있겠다. 번제 드려라. 너희 죄를 계속해서 옮겨라. 이렇게 첫 번째 유언으로 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있으면 다시 심판이 온다. 번제를 드림으로, 속죄제를 드림으로 너희 죄를 옮겨라. 이게 첫 번째 유언이라고요. 율법 이해하고. 첫 번째 유언. 두 번째 유언이 뭐냐면 육체의 수치심을 감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수치심 할 때 이 수치심이 아름이에요. 아름. 그러니까 유언하면서 자기의 벌거벗음을 얘기합니다. 수치심을 감춰라 얘기합니다. 후회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기의 어떤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난 것을 후회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을 벗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좀 감추라는 얘기를 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아담과 하와도 자기의 수치심을 감추는 내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알몸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지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감추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집에서 벌거벗고 다니는 걸 나이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도 감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즘은 잘 입고 다니려고 빨리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육체의 수치심을 감춰라. 이게 유언 안에 들어갑니다. 유언 안에. 자기의 어떤 삶의 실수를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언이 뭐냐면 창조주를 예배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를 예배해라. 날마다 매일매일 그분을 기억하고 살고 동행하며 살아라. 네 번째가 좀 특이한데 카보트, 아비, 엠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보트 하면 뭐예요? 무겁게 여기는 거죠. 무겁게 여기다. 아비, 엠마 하면은 부모를. 그래서 이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이 마지막 사건과 좀 연결되어 있죠. 가나안과 함이 저주받은 받은 이유가 부모 공경, 무겁게 여기는 것. 여러분 카바드 하면은 무겁게 여기다, 영광 이런 뜻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를 하면 그거를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는 거. 마음에 이거 해라 이렇게 하면 그걸 가볍게 여기는 건 뭐예요? 쓱 지나가는 거죠. 유야, 라이야, 요거 해라 쓱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해라 할 때 이거를 탁 무겁게 여겨서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 노아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할 때에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 이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훈련. 다섯 번째는 뭐냐면 아하바 이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바 이시. 아하브 하면은 사랑해라. 이시 하면 사람을, 이웃을. 그래서 이시 아하브. 이거 나오네. 아하브 이시 라는 단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이죠.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웃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기보다 오히려 아하브 이시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다니시다가 저 사람 하나님 사람이야.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니므롯이 나오는데 니므롯의 별명이 뭐냐면 이시. 이 사람 이시를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이시를 공격하고 사냥하는 사람이 니므롯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노아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할 때에 아하브 이시 이렇게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므롯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죽이려고 찾아요. 하나님 형상된 사람을요. 그렇죠? 오늘 제가 니므롯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존중하시고 응원하시고 너 참 잘하고 있다. 너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는 거 응원해.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 사람 막 시기하고 막 정말 저거를 한번 갈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그게 님으로시 하는 일입니다. 그죠? 근데 요즘에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애들을 핍박합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또 뭡니까? 학교에서 좀 이렇게 진짜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아이들을요. 아이 따돌립니다, 여러분. 그게 딱 님으로시 하는 일이에요. 님으로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아이들이 그런 어떤 환경에서 지금 노출되고 있는 거 영적인 겁니다. 님으로적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말씀드려 그 요셉이 10형제에게 시기를 받은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세상은 님으로적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죠? 끝까지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하시면. 그거다. 그래서 다섯 번째 아합의 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이죠.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이것이 다섯 번째 유언이었고요. 여섯 번째 마지막인데 음행과 부정함과 죄악에서 너의 혼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 요 자아나거든. 자나. 자나는 뭐냐면 내 아내가 있는데 다른 아내 취하는 거예요. 한 여자 말고 다른 여인을 취하는 걸 자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음행과 뭐 매춘, 뭐 동성애, 그다음 짐승과 교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음행과 부정은 탐해입니다. 탐해. 탐해는 뭐냐면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예요. 여러분 문둥병자들이 사람이 가까이 오면 저 멀리서부터 탐해 외칩니다. 오지 말라고. 이 뭐냐면 아직 회개가 덜 끝난 상태라는 거예요. 죄의 처리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을 문둥병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죠? 그러니 회개되어지지 않은 상태를 탐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짓고 저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짓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는 회개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회개하지 않은 상태가 탐해의 상태라고요. 그죠? 탐해. 부정함. 그 다음 죄악에서 죄악 아온인데요. 아온하면 집합적 명사라 해서 공동체가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공동체가 짓는 죄. 집합명사입니다. 집합명사. 집합은 뭐냐면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거. 그래서 모여서 짓는 죄를 아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가 멈춰지지 않으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음행이 멈춰지지 않으면 집합적 죄가 된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마지막에 노아가 코멘트를 달기를 이 세 가지 때문에 노아 홍수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죄 때문에 노아의 홍수의 이유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이 모든 말씀들을 지키라. 특별히 요 여섯 번째 요 말씀을 특별히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너희가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 요 개인의 어떤 일탈이 회개되어지지 않을 때 집합적 죄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노아의 홍수의 이유라고요. 람에게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래 개인의 일탈이었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난 떳떳해. 내 타박상에 의해서 내 사람을 죽여버렸어. 뭐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이 탐해가요. 집합적 죄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집합적 죄. 그러면서 이 온 세상이 멸망의 단계로 나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개. 여기에서 혼을 지켜라. 여기에서 너희 혼, 지, 정, 의. 네페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지켜라. 이게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식, 음행, 부정, 죄악에서 여러분의 지식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책, 그다음에 지식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유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Y 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 섞여 있어요. 죄를 짓는 방법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한 내용들이 순간순간 들어있다고요. 그거 다 걸러내야 됩니다. 성경과 반대되어지는 여러 가지 개념들. 대학 가면 더 하거든요. 대학 가면 여러분 지금 이제 그 트렌드 세터라고 하는 인플루언서들이 계속해서 어떤 개방성 내지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어떤 개방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막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쫙 다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주 듣는 이제 송기령 부사장 이런 사람들도 그 강의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인본주의적 어떤 딱 그게 분명하더라니까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굉장히 탁월해 보이는데 그 뒤에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걸 걸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 보호하셔야 된다고요. 혼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보호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특히 마찬가지. 교과서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철저하게 이건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거야 하고 가르치셔야 돼요. 그렇죠? 감정의 영역에서 보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어떤 메시지를 던질 때 감정의 영역을 통과해서 메시지를 던집니다. 모든 매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토리텔링을 한다고요. 그것도 여러분들 보호가 필요한 겁니다. 스토리 안에 감추어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뒤에 안에 감추어진 반성경적인 내용들을 사수하셔야 된다고요. 파수하시고 무작정 수용하시면 곤란하다. 의지의 영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의지의 영역.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의 의지를 세웁니다. 그래서 죄 안 짓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 의지가요, 나 일탈하고 싶네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쉽게 우리의 혼적 영역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서 감정 무너지고 지식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노아가 지금 6가지 유언을 하면서 맨 마지막 유언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요거를 유인물을 좀 나눠 드릴 테니까 요 파트 아브라함 전까지의 요 내용 참 중요하거든요. 그 뒤에 내용들은 또 좀 무난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요거를 좀 프린트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제가 창세기 10장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 따라서 한번 쭉 풀어 드릴게요. 어떤 지역에 어떻게 퍼져 있는가 다음 주에 풀어 드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여기 10장 8절에 보면 함의 아들 중에 구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구스라는 요 단어 자체는 검다라는 단어예요. 검다. 그죠? 이 흑인의 대표 구스인. 그죠? 구스는 지금 어디냐? 아프리카가 요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집트 아닙니까? 이집트고 나일강이 요렇게 흘러오면 요쯤 지역이 구스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어디겠습니까? 케냐 요런 부분. 그죠? 구스 지역인데 거기에 니므롯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죠. 8절에 보니까 니므롯 하면은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반역. 그죠? 마라트라는 단어가 반역인데 앞에 니은이 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역이라는 뜻인데 여기 수메르어에 보면 님 하면은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님 하면 높은 자. 그래서 예수님, 선생님 할 때 수메르어가 모든 언어의 어떤 원형이기 때문에 님, 높은 자. 마라트 하면은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반역.
그래서 높은 자를 대적하는 사람 해서 니므롯이에요. 높은 자를 대적하는 사람. 그는 세상의 첫 용사였다. 첫 용사다. 깃볼 하아레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깃볼이라는 요단을 깃보르 하면은 용사라는 뜻이에요. 전쟁에 능한 이런 사람인데 하아레츠 그 땅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 별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니므롯의 별명 첫 번째 깃보르 하아레츠 아레츠 하면은 땅이고 하면은 그 땅이에요. 그죠? 그 땅에서 용사다 이겁니다. 땅이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 그 별명에서. 두 번째,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또 반복합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별명이 뭐냐면 용감한 사냥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요것만 딱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깃보르, 차이드, 파님, 야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깃보르 똑같습니다. 이거 지금 중요해요. 깃보르, 차이드, 르, 파님, 야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깃보르 하면 용사요. 차이드 하면은 사냥하다 내지는 이렇게 포획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포획하다. 르 파님 하면은 르 하면은 for예요. for 뭐를 위하여. 파님 하면 얼굴이고 야훼 하면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사냥하는 용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냥하는 용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사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아레츠, 그 땅에서. 그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사람들을 사냥하는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 중에 큰 민족과 땅이 있었습니다. 민족과 땅이 있다는 개념을 똑같이 지금 쓰고 있는 땅에서 민족을 사냥한다. 이 개념을 가지는 겁니다. 맞아요. 이 니므롯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을 사냥하는 자. 그래서 이 사람이요. 구스가 처음부터 여기 구스 땅에 정착하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 여기 희년서에 봤더니 요 남쪽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중동 땅에 먼저 정착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짓고 하는 모든 일들이 거기에서 먼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구스라는 아들이 끝까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면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들을 사냥하며 다니면서 갔던 장소가 여기 끝까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2300km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형상 찾아다닌 겁니다. 이 민족이. 그러면서 딱 만나서 저놈 봐라. 저놈 지금 번제들이네. 일로 와. 죽여버릴 거예요. 이게 니므롯과 이 함 자손들이 했던 일입니다. 언제까지? 여기 아프리카 지역까지 거의 3000km를 걸어 다니면서 온 동네 찾아다니는 거 누구만? 하나님 형상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잘했어 잘못했습니까? 이게 바벨론의 문화입니다. 바벨론의 문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이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불신자였어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합니다. 불신 남편이요. 처음에는 적당히 해라. 이렇게 합니다. 적당히 해라.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우리 예배가 10시 반에 시작해서 1시에 끝납니다. 주일날 아침에 잠시 갔다 올게 하고 가요. 근데 점심이 되도록 밥을 안 차려줍니다. 왜? 1시에 끝났는데 뭐 어디 갔다 오노? 아침에만 갔다 온다 안 했나? 1시간이면 충분한 거 아니야? 목사님 말씀 읽으라죠. 말이 많아.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이. 그죠?
여러분, 세상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겠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이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마음이 딱 탑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김경희 전사님 죽도록 쉘이 맞아도 으아 하고 버티고, 목사님 이렇게 제 보호자 좀 되어주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싸움이. 학교에서 여러분, 대학교에 갔어요. 술 안 마시겠다고 결정하고 그 OT, MT 때 딱 버티고 서 있어 보십시오. 이 잘났다 이러면서 온갖 핍박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 되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이 싸움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문화가 강한 곳이면 강한 곳일수록 그 싸움 굉장히 치열할 거예요. 그죠? 누가 이깁니까? 결국 하나님 이기시죠? 하나님 문화가 이깁니다, 여러분. 그 킹덤의 문화가 바벨론 문화를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킹덤의 문화 안에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사람은 여기에 끌리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문화는 어떻습니까? 거짓, 탐욕,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런 것들로 가득하게 사람은 결국 이걸 싫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킹덤의 문화는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할렐루야. 네. 그러니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형상 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니무롯이 있다. 하나님 형상만 찾아다니면서 죽이려 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의 유언을, 노아의 이 유언 음행을, 개인의 일탈을, 그죠? 넘어졌으면 회개하고, 그죠? 이것이 퍼져지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의 혼을 지키고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 이것이 오늘 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하시고, 그죠? 번제 드리시고, 이 창조주를 날마다 기억하는 삶,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모든 일탈들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혼과 영을 지키는 삶,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형상되어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의 부르심, 셈 족속 안에서의 우리가 이런 피부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 형상됨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림으로, 이런 말씀이 곧 영이기 때문에 이걸 읊조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형상 변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이 삶을 제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야벳 족속과 함 족속이 우리를 닮아갈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세계 어디에 있든 하나님 이 부르심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이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을 위해서 한 가지 기도하시고요.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 어떠한 핍박이 와도 니므롯, 내가 하나님의 형상됨에 있어서 어떠한 핍박이 와도 저는 이 길을 끝까지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주님, 학교에서 또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또 어떤 집에서, 직장에서, 여러 군데에서 나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은 하나님, 이 바벨론 문화를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문화가 승리할 줄 우리 믿습니다. 주님, 영혼까지 능히 죽이시는,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함으로 이 땅을 살겠사오니 예배합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 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 결정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하나님 내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노아의 세 아들 너희 입으로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더욱더 깊게 보면 볼수록 하나님 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예배해야 될지를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끝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때 세임 주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 바벨론의 문화가 나를 역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싸움에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일하십시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들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술 취함 방탕함이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모든 바벨론을 향해 선포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선포합니다. 바벨론의 문화는 무너지고 성령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이곳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세워졌습니다. 주님 오셔서 경쟁과 분열과 시기의 문화를 무너뜨리시고 사랑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문화 그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에 세워졌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돌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나라를 선포하는 사도들로서 우리의 얼굴을 들어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교회 모든 영역에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사단은 이것을 빼앗으려 하고 우리의 육체에 질병을 주고 우리의 관계에 문제를 주고 우리의 환경에 가난을 주어 하나님 이것을 무너뜨리려 하였지만은 이 시간 역전을 선포합니다. 역전될지어다. 육체의 모든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모든 관계 문제들이 풀어질지어다. 모든 환경의 가난과 환경의 모든 압박이 지금 이 시간 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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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때에 사단마귀 결코 우리의 이 나라를 빼앗을 수 없음을 이 시간 선포하오니 주여 나라로 임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로를 보호하사 하나님의 깊은 보호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선언하는 우리 모든 종들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